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백성 된 저희들이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1장입니다.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이들을 데리고 이룹니다. 제 116문입니다. 제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대부분은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주시되 진실된 소원을 갖고 계속해서 구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117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비참한 자들인가를 철저하게 잘 알아 그의 거룩하신 어미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낮추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제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119문, 그 기도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해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양세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높으시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그 영광에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그 형상으로 만족하오며 날마다 새 노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존전에서 주께 예배드리며 주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가장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초유의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 욕망과 거짓됨,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마음을 우리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에 따르는 우리 모두 변화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의 의견과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삼고 거짓, 선동, 위선으로 어느 세력이 상대 세력을 핍박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을 봅니다. 주님,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뜻이 아닌 모두를 어우르는 대화와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고 진정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국내에서는 동성애자가 소수민보호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이 환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많은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교우 중에 병석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전정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정곡을 찔러 깨우치는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홀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내용의 그 깊은 데서 우리 김민현 집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한심일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주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에도 연약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좇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찬양하라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병든 자가 있느냐로 시작되는 14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3절의 고난은 일반적인 모든 고난을 의미하죠.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내적으로 만나는 것이든 혹은 외적으로 만나는 것이든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은 그런 고난 가운데 병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 어렵지만 병은 특별히 더 어려운 고난일 겁니다. 건강하면 우리가 버틸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병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건강하면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지만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앞에서 고난은 당하는 내가 이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나 병은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내용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야고보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장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그러면 누가 장로들이냐?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장로들이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장로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장로와 같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장로교회는 교회 치리를 장로를 세워서 한다고 해서 장로교회입니다. 대의정치죠. 감리교는 본래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는 시민정치입니다. 이렇게 시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정치체제죠. 대개 성경을 이리저리 모아서 보면 그 당시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것 같고 말씀을 당연히 전했겠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치리하는 역할을 다 했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치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했던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 목사가 있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치료하는 역할로 장로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장로교 정치는 목사가 부재하면 다른 교육제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대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로님들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짐을 한번 주어줄까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장로교회 장로를 세우는 본 뜻입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이 둘을 한꺼번에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들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함께 동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병이 들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병자가 치료가 될 때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한 개인으로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 직분을 가진 공적인 위치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한 사람의 한 개인의 경건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해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본 일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어떤 치유의 능력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로들이 함께 가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함께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를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들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치유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의 경건에 주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한 개인의 경건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강건하게 하신다. 버려두고 있지 않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이루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교회,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깨우쳐 알고 그 주 예수를 찬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에서 병자들의 치료사에 있어서 수행되는 세 가지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것은 그런 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하나의 의식이었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징인가 하면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고 할 때는 구별이지요. 구별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뜻인데 병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위해서 구별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름을 바르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견, 주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자의 아픔을 특별히 보고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또 교회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다는 지체의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런 의식,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의식들은 그들이 하나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그런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교회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생각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지금 김현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자발적으로 우리 남녀연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면을 못하고 있죠. 대면을 못하는 것만큼 지체의식도 흐려질 수 있는데 그렇게 지체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주석과 강해를 같이 하고 있는 책인데 좋은 책이라서 참고하고 있는데 이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소개하고 하나는 다음 주에 같이 다뤄서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목사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는 아니었고 신학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의 친구죠. 친구가 심장 바이러스에 이제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증세가 자주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연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겠죠. 얼굴빛은 이제 그런 심장이 잘 활동 못하니까 생기도 없고 회색빛이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자, 우리도 장로들을 한번 불러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주일 후에 친구는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2주일 후에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기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이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이 책을 제가 참고하는 이유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교회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들이 모여서 무려 6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담임 목사는 장로들을 소집하고 극적인 육체적 치유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치료하실 것이라고 당부하고 출발했습니다. 이건 제가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제안한 저자도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간 것이죠. 장로들은 친구를 둘러싸고 친구는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있고 친구의 기름을 바르고 안수한 다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을 이 저자가 했으니까 마무리 기도도 저자가 하기로 이제 가기 전에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마자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자기 친구를 고치고 계신다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팔은 번개 같은 불이 고동쳐 흐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고 친구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 열과 에너지가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100kg 정도 되는 이 거구의 친구를 한 손으로 들어서 천장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리라고 기도하는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것을 찬양합시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기도를 다 했죠. 4일 동안 아무한테도 그 경험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4일 뒤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제 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봐. 그러면서 그는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계단 꼭대기에서 같이 만났는데 나 봐. 숨도 차지 않아. 그리고 숨도 몰아치지 않잖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던 날 밤에 자기가 느꼈던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친구도 나도 알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놀라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교회는 장로들과 함께 병든 자들의 초청에 따라 기도했지만 다시는 그런 불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따금 따뜻함과 감격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자기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치유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매우 적은 사람이 즉각 나음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보살핌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죠. 육체적으로 회복되었든 아니든 위기와 고난의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영적인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관상으로만 유익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위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질병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5절, 16절을 보면 그런 사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고쳐주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병과 죄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고전 11장 3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또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을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자들이 있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아주 가벼이 여긴 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찬을 가벼이 여긴 결과로 약함과 병듦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에서 잠자는 자는 성도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죄를 돌아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가 이런 데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죄가 있는지 돌아보아서 서로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정당한 자세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죠.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네 죄가 네 고난, 네 병과 고난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이 맞았다고 얘기를 해주죠. 친구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그래서 그를 견고하게 하는 일 때문에 욥에게 고난과 병을 준 겁니다. 그것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한 겁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강한 신념이나 혹은 그의 강한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약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허락한 차원에서 그는 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이 아니고 아니며 마귀도 그 원인도 아닙니다. 마귀가 만병의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합니다. 마귀 스스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인간을 어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병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으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이 말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온갖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교와 같이 고해성사를 하라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죄는 내가 홀로 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가장 친한 상대방에게 고함으로 나는 시원해지고 상대방이 그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야 되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고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하면 됩니다. 구약의 속건제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을 손해를 보게 했으면 하나님에게 갚고 사람에게 줬으면 사람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 개인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도 있죠. 분노, 시기, 유교 이런 것 같은 죄는 행동적인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굳이 나는 너를 시기했어. 나는 너를 지독하게 미워했어. 나는 너에게 욕정을 느꼈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지. 그건 하나님에게 하면 됩니다. 모여서 죄를 고백한다고 서로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고백하는 집단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우리의 죄의 대상이 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에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면 됩니다.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거나 교인을 속이면 혹은 공금을 유용하거나 하면 공적으로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하고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와 죄 지은 신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제 회복된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의인의 간구가 남다른 것이 아님을 하필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몇 번 있는데 모세 때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때 이 두 번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 때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엘리야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의문이 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이제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와 같은 범인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것은 엘리야 자신과 어떤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금그릇이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질그릇이고 우리도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도 피조물이며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9장 앞에는 당연히 18장이 있죠. 그 1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갈멜산 전투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요. 850명을 다 죽였으니까 승리하고 그리고 19장에 와서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사바는 갈멜산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이고 부엘사바는 남유다의 가장 아랫지방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겁니다. 왜 도망갔죠?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 거죠. 그런 인물입니다. 무슨 특별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죽여달랍니다. 충분하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참 교육하시죠. 참 교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여서 40일 동안 이제 그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 속에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엘리야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풀어서 얘기해 주죠. 너 혼자 남았다고? 네가 길길이 날뛰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다. 나는 놀고 있었냐? 아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네가 길길이 날뛸 때 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하살에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야에 가서 기름을 붓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직접 섭리하고 있다. 너는 거기에 수행하는 자로 부름을 입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무식하고 더딘 자였다는 거죠. 연약해서 도망을 가고 자기 연민에 스스로 빠져서
자기만 잘났다고 우기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입은 겁니다. 의인이란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이죠. 의인이란 예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복된 관계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여는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여 응답을 얻으며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어느 몇몇 특정한 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 모두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고귀한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병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복된 내용이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성경에 나오죠.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가면 된다. 그렇게 우길 수 있습니다. 확신과 증거가 없어도 내가 받았다고 선언하면 선언된 대로 된다고 구라치는 인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남아공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兼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경건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 전도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카가 그 여행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 조카는 이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조카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받은 줄 아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언하고 갔는데 조카가 그냥 중간에 죽었습니다. 여행하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와 그 응답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비상한 확신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상호 교통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 느낌이 전부가, 아까 그 목사님도 내 느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확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내가 믿고 선언했으니까 선언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강조점은 뭐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그의 선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 복된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허락된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체험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신자들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조심해야 되냐면, 역으로 기도했는데 치유를 받지 못하면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고질적인 병의 고통을 가중시키곤 했습니다. 병 때문에도 어려운데 믿음도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뜻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3번이나 간구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그가 갖고 있던 수건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했는데, 정작 본인은 병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네가 유장이 나쁜데 포도주를 먹어라.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주를 먹어서 네 유장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면을 받습니다. 야고보 본인도 누구나 다 치유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해방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는 말도 육체적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나,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야고보는 더구나 병든 자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고귀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들은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요청을 하시고 장로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부르기도 하십시오. 장로들은 이 기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묶여있는 자들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특권, 이 고귀한 특권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의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특권과 이 영광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헌금제인데 하늘소리 찬양대가 아침 하는 게 눈 가리듯 새로 부르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불렀던 것을 다시 녹화로 해놨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혹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찬양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홀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저들을 꼭 붙으셔서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터져 있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다 같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헌금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장 찬양드리고 축구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병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함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섭하심과 복주심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위에와 좁다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